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육신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를 경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물론 전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하셔야죠. 금년에는 터치 전도 때만 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한 명 이상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김경호 장로님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 김경호 장로님이 전도한 박희문 우리 교우님 사무실에 가면 우리 교회 주부가 이렇게 쌓여 있대요. 왜 쌓아놓았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물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찬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지만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메말라 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입술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 교제가 은혜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식어진 사람들, 찬양이 입술에서 마음에서 식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차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겠죠?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그 중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희락이라,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계신가?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와,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희락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등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지 아니하면 나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만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작가들을 보면 그들이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작곡 작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성경의 이 찬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기뻐하십니까? 다른 분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주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시편 51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금과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건을 나누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먹을 거 빵 한 조각 안 먹으면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할 만한 때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이웃이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